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유체적 피곤함과 연휴 후유증이 있다면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은혜로 다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을 비판하면서 세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지요. 왜 세례를 이야기할까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거듭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의 개념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회개와 이질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 것을 고백하는 것,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이유가 대부분 천국에 못 간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윤회 세상에서 머물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유무로 천국에 간다 못 간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입성, 즉 구원의 유무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달렸던 두 죄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었고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죄역죄를 저지른 이들이 주로 달렸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이나 반란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흉악한 범죄를 지은 이들을 십자가형에 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기록이 남아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야바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과 바야바, 그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바라바는요, 폭도이자 살인자였다라고 그 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행악자 역시 그만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중 한 명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할 때 늘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극중 전도연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믿음 안에서 용서하고자 교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범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게 해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말에 전도연은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피해자 앞에서 당당한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지요.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오해이고 오류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죄의 값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죄의 값은 분명하게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듦으로 한 가정을 파탄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감추고자 하는 시도도 여러 있었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값을 분명히 치르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고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죄의 값은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도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살던 부자 삭개오도 보세요. 그는 세리장으로 세금을 징수하며 자신의 부를 쌓아 올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내 갑절로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분명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한자로 뉘우칠 회, 고칠 개를 사용합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치는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은 회개의 뜻을 잘못 이해한 일방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죄의 자복과 그것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이 꼭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죄값까지도 온전히 감내해낼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칠애나 형식적인 것이 아닌 온전하고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들에 대한 죄의 값을 우리가 행동으로 고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그것을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